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요나서 2장 오늘은 1절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을 먼저 시작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려운 환경에서라는 제목하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요즘 가장 많은 치료와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약값으로 들어가는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넘버 원이 뭐냐면 바로 우울증이에요. 디프레션. 그 들어가는 치료 그 약값이 1년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여러분, 우울증이 뭔가, 이 디프레션이 뭔가 그 사전적인 의미를 봤더니 정신적인 눌림과 신경쇠약으로 불면증, 걱정, 소화불량, 식욕감퇴, 체중 감소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고 심하면 자살까지 가는 그러한 증상이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현대인만이 겪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는 자가 바로 요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요, 아주 깊은 영적인 나락에 빠져 있습니다. 그 떨어진, 더 내려갈 수 없는 그 바닥에 지금 떨어져 있는 형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2절을 보세요.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어디 뱃속에 있어요? 스올의 뱃속에다. 보세요. 여러분, 이 스올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주 캄캄한 마치 지옥과 같은 곳이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자기의 상태를 이 요나가 내가 지금 스올의 뱃속에 있다, 그 지옥 한가운데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계속 보면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 나오죠. 3절도 보세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다. 다른 사람이 날 던진 게 아니라 바로 날 던진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더 견딜 수 없는 그 수렁 가운데 이 요나가 끙끙 앓고 있죠. 4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을지라도요. 아니,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그 목회자가 지금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대요. 여러분,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만 더 보시죠. 5절도 보세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또 이 단어가 나와요.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그러니까 이 요나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자기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 목숨을 청하는 그러한 상황에 디프레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요나는 그 순간에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깊은 나락 속에 빠져 있었던 요나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기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이 요나서 2장 전체가 바로 그 뱃속에서 드리고 있는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는 전체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2장 전체가 요나의 기도로 할애될 만큼 정말 그 요나가 그 소울의 뱃속, 물고기 뱃속에서 드려진 기도라고 생각할 때 이건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도대체 요나가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우리가 상상만 해도 죽는 것 외에는, 우울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소망과 다른 어떠한 희망이 없는 그 어두컴컴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요나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를 다시 잡아 일으키는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라는 거지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요나의 기도는요,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보세요. 부르짖었다요. cry out 했다. 외쳤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산기도를 좀 많이 다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산기도를 많이 다니시면서 그리고 저와 또 저희 동생들 어려서부터 그 산으로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그 기도를 가면 꼬박 거의 뭐 한 5시간, 6시간을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보면 막 밤이슬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요를 딱 이렇게 쓰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의 기도하는 뒷모습 보면서 나도 한번 저렇게 기도해보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한번 가진 적은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기도할 때 뭐를 한번 뽑아보자고 하죠? 소나무 뿌리 한번 뽑아보자고 하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저희들한테 얘기하냐면 오늘은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내려간다. 그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제가 꾀가 나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갈 때요 딱 봐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도 어떤 소나무를 찾냐면 가장 작은 소나무를 찾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딱 찜을 해놔요. 그리고 그 앞에서 딱 쪼그려가지고 담요를 또 이렇게 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그거를 자꾸 막 흔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거 해보신 분은 알아요. 소나무가 정말 작아도요 그거 뽑히지를 않아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소나무가 이렇게 뿌리가 깊은 나무였구나. 여러분 이 소나무를 뽑아서요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낑낑대며 안 빠지는 그 가운데요 어린 나이였지만 뭘 깨닫냐면 내가 참 무력하다는 거 그거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나에 대한 자아가 깨지면서 여러분 실은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이 부르짖는다는 게 뭘까요? 마치 소나무 움켜잡고 주여 외치면서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요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cry out이에요.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인생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키면서 고수했던 그 삶의 원리들을 처음부터 다 뒤집어서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철학들, 그런 거 하여 다시 한번 다 뒤집어 보는 것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방법들이 있어요. 노하우들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일들이 있어요. 자존심까지 실은. 지금 요나가 그 죽음 가운데 그 뱃속에서 그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말로 내 생각이 그런가? 정말로 내가 옳았던가?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내 길이 옳은 길이었던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주마등이 쫙 간다라고 하죠. 필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처음부터 근본부터 뒤집어 보는 바로 그 모습이 부르짖는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태껏 믿어왔던 것, 내가 믿어왔던 철학들,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정말 내 생각이 옳은 것입니까? 내 생각이 틀린 것입니까? 그 수월의 뱃속에서요, 지옥과 같은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요나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 부르짖음을 통해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내가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에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르짖는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옳으면 내가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취사 선택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냥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고, 그러면 그 말씀은 나의 말씀이지만 와닿지 아니하면 어떻게 21세기에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일까? 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야, 저건 참 힘든 말이다. 말이 안 되는 말씀이다. 참 아이러니하죠.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동정녀 사건이나 부활, 승천, 죽은 자를 살려낸 사건이요, 이런 말씀들은 믿어져요. 그런데 오히려 오른 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와는 십리를 가라. 용서를 하되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요, 이 마음의 문이 도저히 열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의심했던 나의 마음을 깊이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대로 한번 행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그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가 사실이라면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절규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주를 만날 때 그때를 찾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다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는 것입니다.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믿고 내가 최후까지 붙들고 놓지 않았던 내 자존심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단계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단계를 바로 부르짖는 기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 수월의 뱃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내 하나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누군가의 하나님 아니면 저분의 하나님, 실은 여기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설교하는 목사님의 하나님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우리에게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캄캄한 암흑의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으면서도 전심으로 찾을 때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에 따라 날 품어내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 말입니다. 여러분, 간디가요, 정말 뼈아픈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크리스찬을 만나지 않았으면 크리스찬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크리스찬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분명히 크리스찬이 되었을 것이다. 누구의 하나님만 보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만 보니까 실망하고 시험에 드는 겁니다. 누구의 하나님을 보니까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자꾸 넘어지고 실망하고 이 믿음조차도 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서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이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요,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부르짖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여태껏 살아오고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차근차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분명히 깨달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캄캄한 그 저녁이라 해도 실은 불 다 꺼놔도 완전히 깜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가로등도 있고요, 그리고 별빛도 있고 달빛이 있으니까 불을 아무리 딱 꺼놔도 실은 살짝 실루엣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불빛은 있어요. 근데 지금 요나가 있는 그 뱃속에는 어떠한 빛조차 들어올 수 없는 곳 아닙니까? 그곳에서 지금 요나는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랐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이 요나가 무엇을 본 줄 아십니까? 바로 성전을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똑같은 말이 또 7절에 나옵니다. 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치었나이다. 아멘.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여러분, 여러분이 피곤하실 때, 여러분이 참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핍박 가운데 아니면 핍절할 때, 그때 여러분은 무엇 생각하십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요나는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나갈 뿐만 아니라 무슨 이미지가 그 요나 가운데 딱 들어왔냐면 바로 주의 성전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성전을 바라보았다는 것, 이게 무엇이길래 그의 기도가 성전에 다다른 기도가 되어서 그를 다시 그 소울의 뱃속에서부터 구원해내는 능력의 기도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전을 바라봤다는 것은 무슨 외형적인 건물을 생각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바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 요나가 생각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바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 10계명이 들어있다 해서 언약궤, 또 다른 말로는 증거궤라고 하는 그 증거궤예요. 여러분, 이 언약궤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10계명에 담겨있는 궤 자체가 있고 그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의 이름이 뭐냐면 속죄소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속죄소 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룹이라고 해서 천사 둘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그 형상이 그 속죄소 뚜껑에 딱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실은 이 법 위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에도 뭐 위에서 사고 팔죠? 법 위에서 사고 파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사용하는 그 전기, 수도, 인터넷, 하다못해 다 모든 것들도 실은 여러분들이 사인을 하고 그 동의를 한 법 위에서 체결을 하고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모든 인간 관계는 실은 이 법 위에서 서로 통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대 한번 서보셨죠? 찬양대에서요, 지휘자랑 찬양 대원들은 어디 위에서 만날까요? 악보라고 하는 그 법 위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자와 이 대원들이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악보라고 하는 법에서 서로 막
서로 나누고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성가대원 중에 한 명이 야, 나는 자유한 인생이다. 그래가지고 악보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부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휘자가 뭐 개인적인 감정이 없더라도 계속 그렇게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예, you're out이에요.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악보라고 하는 법 밖으로 나간다면 우리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법 위에서 누구와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만나 살게 돼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자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지킬 자는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법궤, 그 언약궤, 증거궤를 열어가지고 10계명을 꺼내 1계명으로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읽어나가는데 하나도 어기지 않는 게 없지요. 우리는 다 어겼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망한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요나가 여호와의 전에서 완전히 쫓겨나고 망한 자가 되어서 지금 스올의 지옥의 나락에 떨어져 있는 그 절체절명 위기 속에 그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늘 어기고 달아나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덮고 있는 무엇을 봤어요? 뚜껑인 속죄소를 바라봤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건 성경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를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이에요. 구약 성경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2절인데 제가 2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의 법을 덮고 있는 그 속죄소, 그 뚜껑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난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속죄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속죄일 날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날에 대신 피를 흘리는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그 속죄소 위에 뿌리는 거예요.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는 그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나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명할 말씀을 이르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달아나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자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냐면 다시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피 뿌려진 그 속죄소 위에서, 그 언약궤 위에서 다시 나를 만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깊은 영혼의 나락에 빠져 신음하며 절망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 주십니다. 어디에서 만나 주실까요? 바로 속죄소 위에, 바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라는 거지요. 스올의 뱃속에서도 보이는 게 있는데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요나가 기도를 통해서 성전을 바라봄으로 그 안에 다시 회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게 선지자라 할지라도요, 다시 성전을 바라다 보면서 소망의 빛을 키웠던 이 요나의 기도처럼 우리도 스올의 뱃속과 같은 그 암울한 캄캄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다보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다보면서 다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요, 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맺은 그 언약, 우리를 위해서 대신 뿌려주신 십자가의 보혈 위에서 우리를 다시 만나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언약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 교회가 붙들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 참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나는 이만큼 부족하고 오늘도 이렇게 형편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나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나를 만나 주시고 그 은혜로 오늘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찬양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다보는 자. 그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요나가 정말 볼 수 없는 그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봤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 되돌아보면 나를 도울 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캄캄한 속에서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왜요? 바로 구속의 은혜 때문에.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보고 주만 바랄 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담대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십자가 붙들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갑시다. 오늘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오늘도 이 힘찬 복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